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을 전후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모든 어버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축하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이후에도 많은 구약 성경들이 있지만 구약 시대의 역사는 느헤미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편은 다윗 시절에 많이 쓰여진 시들이니까 시간적인 순서대로 보면 사무엘 하와 같이 둬야겠죠, 그죠? 시간적인 순서대로 하자면. 그리고 또 이사야 예언서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전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니까 열왕기 하 후반부에다가 그 역사를 맞춰야 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욥기는요. 욥은 어느 쪽 사람이래요? 욥은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창세기 12장 쪽에다 갖다 놔야지 그 시간적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끝나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소선지자가 바로 학개 말라기입니다.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서 말라기가 또 역사의 끝일 수도 있는 거가 되겠죠. 구약의 시간적 배경은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에서 돌아온 후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에서 구약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가톨릭 성경이 있거나 그 핸드폰 어플에 가톨릭 성경을 좀 공동번역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마카베오 상하라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가톨릭 성경에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시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략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느헤미야 구약 시간이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사랑이고 진리이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헬라어를 말씀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질서가 갖게 되는
근본적인 원칙을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본 원리,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질서의 근본이시고 질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자 진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의 근본적인 원리는 바로 사랑과 진리인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세상의 근본 질서를 사랑과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따라 돌아가는 것이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세상의 원칙,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꼈다 그랬고 메뚜기와 석청 즉 야생꿀을 먹고 집도 없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인 에세네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자기가 정치적 권력을 얻어서 그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면 사두개인의 반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이도 저도 싫다. 우리는 로마 식민지를 떠나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 꿈꾸며 광야에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살아가며 하나님만 만나는 게 최고의 삶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였어요. 그러니까 에세네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던 거예요. 그냥 자연식을 하고 뭘 재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에세네파들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세례 요한만 특출나게 이렇게 입었던 게 아니고 유대 사람들 중에 에세네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그리고 한 부류가 또 열심당원이라는 부류가 있죠.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테러를 통해서라도 로마 식민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손으로 무력으로라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보면 학문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외교적으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공산당이랑이라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절대로 그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무정부주의로 빠졌던 사람들도 있고 많은 여러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유대인들의 한 부류가 바로 에세네파였고 세례 요한은 아마 에세네파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직언을 쏘아붙이고 회개하라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외쳤던 사람, 결국 목이 잘려 일생의 삶을 마감했던 세례 요한은 그럼에도 엄청난 인기가 많았지만 그 인기와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 돌렸던 인물이죠.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사실을 제일 많이 기억하죠.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예수님의 신발끈도 만지지 못할 만큼 자기는 한찮은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가려서 세례 요한이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설교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광야로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까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의 설교가 출중했는지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아닐까, 또 선지자가 아닐까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세례 요한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으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물로 세례를 주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보다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아주 중요시되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막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게 파가 무슨 의미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그거 갖다 싸운다 이 말이에요. 세례는 근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가, 어떤 목사에게 받았는가, 그건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가 그만큼 중요시되던 사회였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수없이 많은 세례를 사람들이 받았는데 약 30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80만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 인기를 자기가 탁 취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 사회 개혁가였어요. 정치에도 관심을 뒀어요.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도덕의 비리에 맞서 생명을 내놓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거 반대하다가 잡혀 들어갔고 목이 잘려 죽게 되잖아요. 우리는 부정을 알고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많은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대히 외치다가 목이 잘려 머리가 응쟁반에 올려지게 된 사람이죠. 어떤 인물보다 정의감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눈에는 위대한 설교가였고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놀라운 사회 개혁가였지만 그의 본문, 그에 대한 정의는 성경에 따로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수없이 많은 취할 수 있는 많은 이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는. 그죠? 위대한 설교가로 이름을 떨칠 수도 있었고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을 떨칠 수도 있었고 사회 개혁가로 시민운동가로 자기의 이름을 떨칠 수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소리로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례 요한을 사로잡은 것은 설교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사회 정의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고 성직자죠. 따라서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제 삶이 정말 예수님만을 위한 삶인가?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조금 부끄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신앙이 조금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질 정도고 나머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헷갈릴 때가 많죠. 내 자신은 스스로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리기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헷갈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갈등하고 세파에 시달리고 또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세상적인 지위도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단순한 삶을 살았고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신앙이 좋은 분들 계시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같은 분들, 또 진짜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어요. 지금도 중동에서 많은 분들이 선교를 하십니다. 중동에 가면 사실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진짜 죽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방 하나 얻어서 학생 비자나 사업 비자 같은 걸 얻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방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게 선교의 전부일 때가 많죠. 또 어떤 분들은 인생과 학업, 성공, 가족까지 포기하면서 복음을 들고 잘 모르는 지역까지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감리교회의 큰 인물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901년생, 1915년 한영서원에 입학하였고 3.1운동에 적극 가담하여서 옥고를 치르고 이후 3차례나 독립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셨어요. 그래서 1924년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교인 협성신학교에 입학하여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던 중 폐결핵으로 휴학을 거듭하다가 겨우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강원도 통천이라는 곳으로 첫 목회를 나갑니다. 그곳에서 성령 체험을 해서 신앙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부흥사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부흥회를 집회하는 그 광경들이 너무나 신비주의 형태에 치우친다라고 해서 교단으로부터 이단의 규제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죠.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자신의 신분이 되는 목사라는 자격,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단이라는 정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전한 분이에요. 그는 자신의 언어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부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할 말이 없다라는 뜻의 시무원이라고 호를 정하고 설교할 때 외에는 말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만 하시고 살다가 1933년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도 목사님을 쫓았습니다. 한 곳에 큰 교회를 짓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셨어요. 그리고 이른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단에 대한 정죄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가 얼마 전에 풀렸어요. 2001년 그 탄생 100주기를 맞이하면서 이용도 목사님의 글과 그 시들을 다시 한번 뭐라 그래야 되죠? 다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올해가 돌아가신 지 90년이 되는 해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후손들이 이용도 목사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죠. 이분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세파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미쳤다고 하죠. 미쳤다. 저 사람 미쳤다 그래요. 사랑에 미친 사람들. 사랑에 미친 사람은 상대방이 뭘 해도 이뻐 보이죠. 사업에 미친 사람들, 새벽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학문이나 예술에 미친 사람들, 정치에 미친 사람들은 또 아무도 못 말린대요. 계속해서 떨어지는데도 계속 선거에 나가고 다 진다고 지는 줄 알고 있는데 혼자 자기만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더 이상한 것들에 미친 사람들이 있죠. 무엇에 미쳐 있느냐가 그 사람을 말해준다고 해요. 아마 세례 요한, 이용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무언가에 집중해 있는 사람, 미친 사람은 한마디로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죠. 열중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는 법도 없고 그 일들, 자기가 미쳐 있는 일들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미쳐 있던 분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고 안 하는 것과 열심히 해보다가 안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세례 요한과 같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설교와 세례와 기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몰고 오자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했죠.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속을 준비도 되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정직하게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만지지 못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을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으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할 일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앞에 보면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은 뭐예요? 성경 이사야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사야의 말씀으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고 그 사명에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믿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확신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결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고 자신보다 앞선 분이고 그분 위에 성령이 내려와 머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했던 사람입니다. 일제시대에 최봉선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혹시 아세요? 예수천당 아세요? 예수천당? 예수천당을 외치셨던 그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불신지옥도 외쳤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천당을 외쳤다고 해요. 이분이. 조금 과장되어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이분은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천당이 나왔대요. 입에서. 그래서 일제시대 순사가 이분을 잡아가서 고문하고 때리기만 하면 예수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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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더 이상 때리지도 못했대요. 그래서 풀어줬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고 있는,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을 향해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두 사람, 바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말씀, 우리가 읽은 28절 후반 28절 지나서 뒤에 나와요. 그들 또한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을 따라 새로운 스승이 되자 또 새로운 스승이자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향해 얼마나 그런 또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의 고난이 너무 클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영광은 그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것임을 깨닫고 최대한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으스대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